주님 오십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임할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언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럼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야말로 이 세상 끝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멸망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요 모형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밤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이 순간에 롯의 이야기를 꺼집어 내놓으시는 것일까?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롯의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문득 22절의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누구에게 이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롯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롯의 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롯의 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롯의 처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롯의 처가 당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건에 나오는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을 항상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롯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가정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롯의 가정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롯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죠? 그의 욕심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롯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 영감이 우리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롯은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도 롯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그래요.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지요. 근데 맨 큰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 하란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순번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면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됐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그의 아들처럼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양떼를 같이 먹일 만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8절로 9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1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결정권을 롯에게 맡겼습니다. 그에게 모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 바로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유역의 땅을 떠올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영감에 글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들을 끌었다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돔은 뭐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돈 벌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땅이 기름지죠, 아름답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벌이 해가지고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될 만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거기 뭐가 많습니까? 죄가 많고 범죄가 많지요. 그들의 도시에는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수록 온갖 범죄와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남색,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동성연애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에서 시작된 범죄였습니다. 그만큼 소돔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롯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롯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뭐 했다고요? 간과해.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야 어떻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주변의 환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츰차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사람들의 생활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롯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참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주변 도시들을 맴돌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 산 것입니다. 조금씩 소돔의 생활에 젖어 사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에 가서 롯은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늘어나고 의리의리한 집을 장만하고 살면서 남부러울 곳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딸들이 그곳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는 롯의 가정이 소돔에 완전히 정착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무법한 행실과 음란한 일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의 귀에 들려지는 저속한 대화와 눈앞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깨끗한 영혼이 상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목마름보다도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돈과 재물에만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불쌍한 가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가족의 위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훗날 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낳을 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마음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알거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재산마저도 다 잃고 나왔습니다. 두 딸과 맨 몸뚱아리만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가마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건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검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다닙니까? 그만큼 자식에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언제나 안전한 곳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북구르파의 숲속에 사는 그 흰 담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교회 밴드에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담비는 털이 하얀 그 쪽제비과의 그 동물입니다. 근데 이 담비의 털이 계절에 따라 여러분 변하는 거 아세요? 이 겨울에는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바위나 굴 속에 서식을 합니다. 근데 이 담비 털을 누가 좋아해요? 귀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담비의 이 모피털은 이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비를 잡을 때 사냥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담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굴부터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담비가 들어가는 이 굴 입구에다가 더러운 껌정이로 굴 입구를 다 칠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으러 다녀요? 담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비를 찾아서 개를 끌고 이제 뭐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담비가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해서 자기 굴로 달려온 담비가 굴 입구에 뭐가 칠해져 있어요? 새카만 검정이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담비가 갈등을 한답니다. 이 작은 짐승은 자기 털을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담비가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뒤를 돌아서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 큰 개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맞선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냥꾼이 그 자리에서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는 담비의 절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려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자가 늘 평생 뭘로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곁에 뭐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보세요.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어떻게 만족했으며 크게 만족했으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아브라함이 뭐하지도 않았다고요? 바라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롯의 아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항상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안전한 곳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위험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에 더불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삶을 구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합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롯은 소돔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의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됐어요. 그가 정말로 가족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소돔성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현세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당하게 될 영적인 도덕적인 불행을 지나쳐 버렸다고 그랬어요.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교회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했던 교회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우등생이고 또 아주 생활이 바른 그런 아이 아니었나요? 혹시 아이가 왜 방황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아주 어른스럽고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외모도 아주 멋지게 생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공부도 잘하지요, 부모에게도 잘하지요. 항상 우리 아들 이렇게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엄마가 모든 관심을 다 아들에게 다 키웠습니다. 오로지 아들만 원하는 것입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유명한 대학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예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6년 동안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국가고시만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그 편지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으로부터 온 일종의 학사 경고장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성적이 모자라서 졸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장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편지에 놀라서 집사님이 그 아들이 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아들이 사는 집을 들어서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온 방이 술병으로 나뒹굴고 도무지 사람 사는 방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함부로 살았던지 아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왔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고시는 다가오는데 공부해놓은 것은 없고 그나마 학과 공부를 충실하지 않아서 제대로 시험 보지도 못하고 졸업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를 실망시켜 드리지 것 같아서 전화도 못하고 혼자 고민만 하다가 뭐만 마신 거예요? 술만 마신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아이에게 신앙만 제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우리 아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 신앙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들을 붙들어줄 아무런 끈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세상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세상의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저 밥벌이에만 신경을 쓰느라 내 영혼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 가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 잘하고 건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든 나중에라도 하면 되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노세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얼마든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뒤로 뭐 하지 말라고요?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래요. 여러분 왜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새처가 뭐함으로?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돌아본 게 죄입니까? 응?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만큼 그것이 무서운 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 명령을 어겼다고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소금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고요. 속이 상한 것입니다. 속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가치보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됐던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새 아내는 자신이 얻은 생명보다도 그녀가 누리고 살아왔던 세상의 것들에 더 큰 미련을 두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의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종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재물과 자녀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뒤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산악 등반대에 온 5명이 로키 산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어찌나 강한지 산을 올라가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살을 내이는 듯한 강추위에 갈 곳을 잃은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원이 주변을 돌려보다가 갑자기 마른 나뭇가지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정쩡하고 있는 그 대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죽기 위해 왔습니까? 로키 산맥 정상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올라온 것입니다. 살려고 한번 뭔가 길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피도록 합시다. 자, 서두르십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대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변에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5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우니까 금방 한 무더기가 모아졌습니다. 이제 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불만 붙이면 그들의 추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을 붙일 불쏘시개가 없던 것이. 아무리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여러분 그 나무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지 않은 것입니다. 대원들은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절망감이 온 대원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지폐를 꺼내놓읍시다. 그 지폐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야말로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몸속에 감추어두었던 지폐를 모조리 다 꺼내놓았습니다. 5명이 꺼내놓자 꽤 많은 양의 지폐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꿀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폐를 이용해서 불을 피웠고 그 연기를 보고 달려온 구조대원에 의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영혼의 구원은 뭐하다고요? 귀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뭐하다고요?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산을 완전히 다 버리고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말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보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세초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세초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28절로 29절에도 말씀이 나오지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고 파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죠. 집 짓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 땅에 이르러오는지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장인들이 이 장인의 말을, 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그 당시에 소돔성의 마지막 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뭐 했다고요? 알아차리지 못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보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십니까?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데이비스 월러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였던 그 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싱크탱크는 뭐냐면 이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냐면 기후, 날씨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2050 거주불능 지구 책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2020년이라면 앞으로 30년 후에 지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주불능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일기를 연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앞으로 30년 후쯤 되면 이대로 간다면 이 지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주불능의 행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050년 기후 난민이 최대 10억 명에 이르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가 970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25만 5천 명이 매년마다 폭염으로 죽고요. 지금 추세라면. 개발도상국 1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이제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만 31만 천채가 매년마다 침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될 것이. 50여 명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기온이 2도씨 상승하면 적도의 주요 도시가 거주 불능의 지역으로 변화되고요. 북극의 빙하가 붕괴되기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4도만 올라가도 아프리카, 호주, 미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마지막 보십시오. 5도만 올라가면 전 지구가 거주 불능의 지역이 될 것이다. 결국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 등 12가지 주제로 기후 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에 가깝다? 망상에 가깝다.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재앙과 전염병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가깝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라고 했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해야 될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 밤이나 아침일까 혹 저물어 황혼이 이른지 해 돋기 전 새벽일지 주 예수님 명하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 켜고 내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 맞으라 하시었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3절 부르겠습니다.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뜻 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집회복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 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 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일어나라고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징조 속에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날 준비된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열심히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쾌락과 재미에 빠져 마치 몽롱한 술 먹은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혼돈의 경험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이제 곧 오실 주님 재림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